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갱신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성문을 달게 되는데요. 서론 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반드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는데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는 중단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지역의 총리로 귀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가문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성벽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외적인 공격과 더불어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벽에 문을 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거기 밑에 표 잠깐 보시면 고레스 때 스룹바벨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이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445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9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꽤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성벽 문을 다는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1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위한 관리로 누구를 세웠나요? 내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성문을 달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70년 만의 귀향이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20여 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성전만 건축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능숙한 에스라를 준비시켰고 기원전 458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시에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잘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성벽 건축이 중단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우고 성문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구역을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임을 알았던 이방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심리적인 공격부터 실제적인 무력 공격, 더 나아가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까지 계획하였죠. 탁월한 지도력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뚫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뤄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이제 성문을 달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10개의 성문에 문짝을 달며 문지기를 세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의 심전과 같은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을 완공하고 왕궁이 아닌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관리를 위해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나를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궁궐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고하였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유다 공동체에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 하냐냐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충성, 에메트라고 히브리어로 읽는데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에메트가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하냐나는 느헤미야의 명령에 대해 아멘으로 대답하고 확실하고 진실되게 일 처리를 하는 일꾼이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앞에 부분 잠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세운다면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제일 먼저 짓고 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궁을 세우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지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신앙적 본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 건설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였고 문만 달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됩니다. 이때에 성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관리들 하나냐를 세움과 동시에 성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죠.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마치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만들어서 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죽어있는 이스라엘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다시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읽어볼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냐냐에게 성문의 관리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문을 함부로 열어놓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파하려는 이방 세력들이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열어놓다라는 단어에는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열어놓다라는 단어가 파타라는 게 히브리어로 읽는데요.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페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놓았을 때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문지기를 매우 중요한 직군으로 뽑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지키지 못하면 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을 반드시 닫아놓고 성문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놓았다가는 한순간에 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과 혼합되는 순간 멸망하기 때문이죠.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에 받아들일 것과 나가야 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빼앗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가 동시에 말씀의 공동체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치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동칠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워둔과 동시에 성문으로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여 성문을 지키게 하는 이 장면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해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총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우리 교단은 열린 예배를 사용하지 않고 열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열린 예배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사용됐고 또 열린 예배를 교회들마다 앞다투어 진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를 다른 말로 구도자 예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형식의 예배를 만들어
교회 문턱을 좀 낮추어 예수를 믿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린 예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열린 예배 그러면 이게 찬양 예배를 이제 열린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는 찬양 예배는 열린 예배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열린 예배들에는 가요를 부르고 같이 트로트를 부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가요를 한참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본문도 읽지 않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인지 강의인지 뭔지 모르게,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가시고 또 한바탕 가요를 부른 다음에 집에 가더라고요.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이 멋진 힙합 같은 걸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문화개방 같기도 하고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열린 예배라고 하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총회에서 어떻게 왜 열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열린 예배의 목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믿게끔, 교회에 접근성이 좋게끔 만드는 이런 것으로 열린 예배를 시도를 하였는데,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문턱으로 오게끔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노래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건 예배라 할 수가 없다. 아예 그런 경우라면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한다던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약간 그 신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우리 교단이 뭔가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경에 이 구도자 예배를 처음 만든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의 사역의 20년을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평가를 해서 구도자 예배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서 하였는데, 자기 교회에 새로 들어온 98%의 사람이 수평이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훈련을 과정을 통해 교회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새 신자들, 완전 초짜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2%의 사람들도 교회에 전혀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았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의 20년의 사역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의 고백이지만 구도자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20여 년이 지나서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99년도에 이 결정을 내기 20여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성경적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선배들이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문을 잘 지키는 선배들의 결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린 거죠. 교회는 그러한 이 문을 잘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무리 유행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걸러내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저 읽어볼게요. 성문을 달고 관리자들을 세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 주민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방 세력들의 고발장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죠. 그 기간이 13년이 흘려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보호받지 못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노략질이 계속되었고 밤새 사람들이 살해당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여 순찰할 때에 본인의 가축 외에는 예루살렘에 어떤 가축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살 주민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모집하였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네, 2번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예,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명단을 얻게 된 거예요. 귀한 자, 명부,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하는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은 완공되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 인구조사를 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확인케 하는 구절이죠. 또한 결과적으로 이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예루살렘 거주민을 확보하였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논하는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성경 구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할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뭘 발견하게 됐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차 귀한 자들이 원래 와서 살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서 다 자기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을 찾아서 너희 부모님들이 원래 여기 살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분명한 명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이 명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가운데 뭐 누구를 뽑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졸졸졸 쫓아가다 보니까 그 명단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을 이곳에 모아서 살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90여 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1.5세나 2세들입니다. 후손들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될 명분은 충분했고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조차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죠. 에스라서에 있는 명단과 느헤미야서에 있는 명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차 명단을 기반으로 느헤미야 시대에 변화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귀한 자들에 대해
귀한 때에 지도자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누흠, 바하나, 나하마니. 나하마니는 에스더에 누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이 채워지게 됐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사람들 역시 남유다 사람들이었죠. 느헤미야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심장인 성전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현장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12명의 지도자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나하마니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나하마니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2차 혹은 3차 귀환자 가운데서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12 지도자를 호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마치 공포하는 듯합니다. 그 뒤에 3번 문제입니다. 1차 귀환보다 느헤미야 때에 가문별로 몇 명의 변화가 있었나요? 1차 귀환 때에 에스라서 2장에는 15,604명이 가문별로 귀환을 했고요. 7장에는 16,605명입니다. 그래서 1,001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도 100년의 세월 동안 변화된 것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환자 명부 2, 가문별로 구분된 사람들. 느헤미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알리는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 12명을 언급한 후 가문별로 인구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을 숫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 남성들의 숫자입니다. 1차 귀환자 총 42,360명인데 그중에 15,604명이 가문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때는 16,605명으로 증가하는데요. 누락된 원인이나 2차, 3차 귀환자들 중에서 추가된 인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군할 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차 귀환자들이 완성하지 못한 성벽 완공을 이뤄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의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귀환자 명부 3,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 1차 귀환자들 중에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2차와 3차에 추가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명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가문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지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1번에 있죠. 기브온. 에스라서에는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 95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명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방인들이란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속이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고 훗날 성전에서 막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도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고 더러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 이후 여호와의 신앙으로 견고해진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변화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명부에 아예 이름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 가문은 몇인가요? 4개의 가문이 왔습니다.
귀환자 명부 4번 제사장 감은 사람들.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42,360명인데요.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입니다. 10분의 1에 해당되죠. 상당히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귀환하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거의 다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시절까지 추가로 귀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성전 봉사를 위해 제사장을 24가문으로 정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개의 가문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죠. 나머지는 다 사라진 듯합니다. 6번입니다. 아삭 가문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 노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귀환자 명부 5번째, 레위 가문의 사람들.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인데 비해 레위인은 34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인들이 38,000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위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늦추면서까지 추가 모집을 했었죠. 결국 38명의 추가 인원만이 확보되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레위 가문의 인구 변화는 19명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심하셨죠? 이제 읽을 것이 찾아왔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누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7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몇 개의 가문이었나요? 안 세도 됩니다. 35개입니다. 포로 귀환자들 중 6번째로 소개된 그룹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성전 막 일꾼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이방인 노예의 후손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위에 언급된 이름들 중 상당수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조상적부터 무명의 일꾼들로 성전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35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의 종들과 합하여 39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적게 왔는데 오히려 성전의 막노동꾼들이 이 자리에 더 헌신하여서 찾아온 것이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이죠. 57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중 포로 귀한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392명이었습니다. 귀한 자 명부 7,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7번째로 소개되는 귀한 자 명부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과 왕궁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인데요. 느디님 사람들과 합하여 계수가 된 것을 보니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솔로몬의 신하들은 왕궁에서 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 역시 귀하고 신기합니다. 왕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을 시녀들, 시종들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귀환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10개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소벨렛은 서기관들이라는 뜻이고요. 보게렛 하스바는 영양관리사라는 이름을 그 직무에 따라 직접 호명하고 있습니다.
61절부터 6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9번입니다. 계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제사장들은 무엇을 행하지 못하였나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귀한 자 명부 8. 계보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 8번째로 소개된 사람들은 계보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데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642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조상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들리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발한 바벨론 지역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사장들 중에서 계보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부모님에 의해 제사장이라고 하여 알고는 있지만 자료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은 대제사장에 의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까지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제공되는 성전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66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2명이요. 그 외에 도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여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마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10번입니다. 1차 귀한 자의 숫자는 얼마였나요? 42,360명이었습니다. 1차 귀한 자의 숫자는 42,360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귀한 자의 숫자를 기반으로 계수하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제사장, 레위인, 성정, 막일꾼, 가문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남녀 종들 7,337명이 더 있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찬양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성공한 부자들이 개인적인 종들과 개인적인 즐거움과 유흥을 위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42,360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귀한 자들이 끌고 온 짐승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2마리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교통수단, 운송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짐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부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1차 귀한 자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귀한 자들이 드린 예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헤미야서는 역사, 곧 성벽 재건을 위해 드려진 예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3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닙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1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할 때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자들 42,360명이 귀환해서 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 어디 살고 있었냐면 다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 자기의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전에도 성전은 존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문짝이 달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문짝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에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들어와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벽을 쳐야 됩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말씀의 울타리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하셔야 되는 것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왜 대한민국인가? 이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면 거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죠. 외국에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들은 그 나라의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 대사관들은 그 나라의 법을 받습니다. 그 지역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은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려운 거네요. 너무 어려운 걸 했네요. 용서하는 것,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법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삶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 문지기로서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하겠죠. 시편 27편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럼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닌 거죠.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성소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안에 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살지 아니하였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또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다 자기의 성읍에 가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들을 다시 불러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성 밖에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성 밖에 던지어져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성문 밖에 던지어져 슬피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 안에 들어와, 즉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신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